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라 사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라 사건 우리 민수기 말씀 같이 함께 보면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뒤돌아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지난번 우리가 본 민수기 15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8년간의 광야 생활, 유랑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6장서부터는 바로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쓰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되는데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은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은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이 광야에서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오늘 16장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방황의 생활에, 광야 생활에 불만이 생긴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야, 모세와 아론, 너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라입니다. 이 고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장자 지파, 그동안 좀 불만이 있었던 장자 지파의 루벤 지파죠.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지파의 몇몇 지도자들,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그 고라와 함께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주동이 되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항에는 총회에서 뽑은 선택된 250명의 지도자, 이름 있는 지도자들도 함께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자 이 고라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단단한 힘을 얻었죠.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고라가 모세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오늘 3절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데, 아니 여기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모든 백성 위에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는 스스로 높여가지고 어떻게 우리 모든 백성 위에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항상 그러느냐 말이에요. 누가 너희가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꿀을 빨고 있냐 이겁니다. 너희만 꿀을 빨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느냐 말이에요. 사실 이 고라가요, 그래서 몇몇 사람과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오늘 바로 이 민수기 16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제가 늘 읽을 때마다 고라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똑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 지파는 아론 계열들은 전부 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은 레위 잔송의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맡았냐면 민수기 4장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 아주 중요한 지성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그 관리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안에도 딱 보면 교회에 뭐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막 안에도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모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소 안에 있던 분향단, 떡상 뭐 이런, 그리고 촛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물들이 있어요. 이 고핫 자손은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왜냐하면 성막은 항상 움직이는 거잖아요. 까르빠잖아요. 항상 천막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막은 늘 옮겨 다니니까 이 고핫 자손이 뭘 맡았냐면 이 지성물들을 항상 옮기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성물을 옮길 때 꼭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어요. 어깨. 그러니까 고핫 자손 사람들은 항상 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고라는요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증거계, 이거 한번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이 증거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강대상 있잖아요. 이걸 항상 어깨에 메고 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반드시 이 성물을 멜 때는 어깨 메고 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다시 시작합니다. 고라가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또 어깨 메고, 아니 이게 도대체 나는 맨날 고생만 하고 쟤네들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늘 모세와 아론은 뭐 그냥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비교해 보니까 늘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쟤네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맨날 저거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런 말이죠. 이 고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성막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맡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마찬가지로 루벤 사람들도, 루벤이 장자거든요. 첫째입니다. 항상 모세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네 번째 유다의 자손입니다. 세 번째 레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항상 루벤이, 야 우리가 먼저 장남인데 내가 장자인데 항상 어떻게 제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모세를 대할 때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제가 더 높아졌, 지도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라와 루벤 자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 설교하는 저도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항상 늘 언제나 자기의 관점에서 남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항상 남을 생각하는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사람, 이 남자가 지금 떡을 먹고 있어요. 떡을 먹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 장면. 예, 요 다음 장면. 여기 여자가 이제 떡을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떡이 더 커요? 예? 여자 쪽 떡이 더 커 보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그게? 사실 그 떡은요, 똑같은 크기예요. 똑같은 크기인데 왜 남자와 여자가 먹는 그 떡이 달라 보일까? 여자가 먹는 떡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 얼굴이 작아서, 남자 얼굴은요 크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떡은 작아 보이고 여자에 비해서는 그 떡이 커 보인다는 거. 근데 그 떡은 똑같은 크기예요. 사실 그거 다른 거거든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전에 어떤 영국의 대학에서, 런던에 있는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실험 대상자들을 선택해서 15kg 정도 되는 상자와 75kg 되는 상자를 같이 함께 들어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이 한 번은 15kg짜리를 들고 또 어떨 때는 75kg짜리를 듣는다. 서로가 같이 동시에 그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실험 대상자들이 15kg의 상자를 들었을 때는 상대방의 상자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내가 15kg의 상자를 들었을 때는 상대방의 상자가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 난 가벼운 거니까 저 사람 무거운 거 들었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75kg를 들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75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들을 때 상대방도 그 상자를 들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공통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벼운 걸 들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듣고 있는데도 항상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 심리학의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벼운 거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더 무거운 거 들었겠지. 내가 무거운 걸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벼운 걸 들었겠지. 항상 그렇게 우리 인간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저는 그 말에 맞다라 생각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고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고라가 왜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야 내가 왜 그러냐 라고 말을 할 때 그 고라의 마음은 뭐냐? 바로 모세의 떡, 아론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글에서 제가 본 건데 참 재밌게 봤어요. 한번 그 다음 영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그려진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냐에 따라서 이 그림을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보입니까? 십자가죠.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보면 다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자는 뭘로 보이겠어요? 더하기, 덧셈, 플러스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호사는요? 간호사는 저게 뭘로 보입니까? 병원으로 보이죠. 그럼 약사는요? 약국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입장에, 목사는 뭘로 보일까요? 목사는 십자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것을 볼 때 이 덧셈, 이 플러스만 봐도, 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을 봐도 우리 열십자라고 하잖아요. 이걸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게 게 뭐냐면 그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항상 내 입장, 내 관점에서 그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쫙 들어가시는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였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신이 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딱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뭐 그냥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것이 뭐냐면요, 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그 의식은요 어떤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에요. 왕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났어요. 야,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보람이, 야 이제 열매 맺는구나.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은 3년 동안 우리가 쫓아다녔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한 자리 하겠구나.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종려나무 흔들면서, 야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다윗의 후손이 왔구나. 야 이제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기득권층이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야, 저 갈릴리의 나사렛의 시골뜨기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하루아침에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무서움, 불안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서로가 각자 입장에서 다 다르게 그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땅에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길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그 길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사실은 그 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죽기 싫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그게 싫으셨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막 기도하세요. 피땀방 흘리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 이 잔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 죽음이 싫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어요. 여기 찔리면 아프신 분입니다.
우리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도 여기 찔림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찔리시면 아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죽음의 공포가 없겠어요? 당연하죠.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관점을 하나님께 옮겨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 삶으로 내 생각을 조금씩 돌려가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 이건 내 생각이지, 내 입장이지, 내 관점이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걸 돌아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들어가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내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한순간도 항상 내 입장, 내 관점, 내 생각, 항상 우리는요 늘 거기에 늘 매달려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정말 늘 항상 하나님 주님 따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항상 내 삶 속에 늘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 나를 위해서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 삶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고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라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남의 떡이 늘 커 보이는 내 모습이 바로 이 고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내 삶 속으로 오셔서 아니야, 너는 주님의 자녀야, 내가 대신 죽을게 하시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늘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조금이라도
내 관점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같이 하나님께 봉헌 예물드리겠습니다.